주요 오전 찬양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4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14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중에 함께 공동체가 고백하며 불렀을 찬송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편 124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고백하며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며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시편 12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도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것에는 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특히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러자 이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불신앙의 모습을 그곳 가운데 보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의 고백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오늘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넘어 일하시는,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4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은,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은 그들의 현실에 대한 한탄이 아닙니다. 사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의 고백을 보면 이들 역시 그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4편 6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찬송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술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기자가 3절과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의 그 때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 고난의 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았음을 3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 고백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고백이었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찬양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고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고난의 그때 시편 기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 각자의 고백을 넘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함께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고난의 그때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과연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누리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그 확신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곧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증언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언하시고 앞으로도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그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우리의 편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결국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때입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눈으로 본 현실의 좌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 그 결과가 오늘을 우리를 살아가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만 때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며 말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기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할 뿐 아니라 그래서 변경되거나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때, 그 고난의 그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원수가 일어나 우리를 치료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의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실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의 때에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여전히 너의 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도 확증하고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간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이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면서 마지막이자 유일한 무기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갖추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유일한 무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한 가지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검이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뗄래야 뗄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찬양 기도할 때 살펴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에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읊조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어서 고난 중에 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7절과 92절 외에도 시편 119편에는, 그리고 모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수많은 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변화시켰고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과 확증은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라는 책을 쓴 이언 두기드라는 작가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쫓아내버리는 날카로운 검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쫓아내버리는 날카로운 검이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신자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소수의 사람이 말하거나 어쩌면 단 한 사람도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일어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쫓아내는 날카로운 검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4편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아가 시편 기자는 그들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잠언 18장 10절에서도 잠언 기자는 여호와 이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고난의 그때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그 담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사람뿐 아니라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패배한,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게 하지 못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의 편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편이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 개인의 그 고백뿐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나타나고 그 입술의 고백이 찬송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그 고난의 그때에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말씀을 붙드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드셔서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